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게 이제 성령이 오신 결과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 성령이 오시면은 예언하고 또 환상도 보고 꿈도 꾼다. 저는 매일 꿈 안 꾸는 날이 없습니다. 참 일이 많으면 꿈이 많다 하더니. 예? 근데 그 꿈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반 꿈입니까? 깨고 나면 개꿈이에요. 개꿈. 그런데 꿈 꾼다고 그게 뭐 성령으로 계시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꿈도 여러 가지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시몽, 눈으로 봤던 거, 생각했던 거 사몽, 그 다음에 잠재지 속에 나타났던 거 잠몽, 그 다음에 악몽, 그 다음에 영몽이 있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되는 꿈은 성경에 보면 그 꿈으로 계시받는 일들이 있지만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 예? 옛날에는 우리처럼 이 성경이 없었어. 이렇게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음성으로 들려주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 꿈꾸고 나서 무슨 계시받았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 꿈이나 무엇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앞서지 못해요. 위에 둘 수 없어요. 환상은 뭐예요? 꿈도 아니고 비몽사몽이라는 게 있죠.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뭐 멀쩡한데 무슨 뭘 보는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저도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그런 일이 혹 있었습니다만은요, 그걸 무슨 또 뭐 성령으로 계시받았다고 저는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는 이런 얘기는, 예? 또 예언한다든지 이것은 어떤 사람 뭐 이상한 환상을 봤는데 이거 계시로 된 것이다. 예? 또 무슨 예언을 했다. 예. 어떤 사람 산에서 기도하다가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 기록하라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4장까지 해석을 받았다고, 해석한 책이 말세의 비밀이라고 나왔대요. 예? 그래서 저 책 읽어봤는데요, 직접 그 성경 해석하는 것을 받아 썼대요. 그런 사람 몇 사람 생겼어요. 그 전부 가짜예요, 가짜. 그 계시받은 사람, 예? 이름이 이뇌자 목사라고, 우리 아들이라고 고쳐가지고 이뇌자예요. 원래 이름은 이유성 목사라는데, 침례교 목사인데요, 고향이 부여요. 예, 제가 그 집까지 가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나중에 죄 짓고, 예, 너무 괴로워서 물에 빠져서 자살해 죽었어요. 예. 계룡산에다가 무슨, 예? 뭐 말세의 비밀 뭐 본부 치놓고, 예, 전도하다. 그런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요, 가짜들 많습니다. 작년에 뭐 아이들이 무슨 계시 받아가 예언했다고,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밤 12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 계시 받았다고 예언했다는 사람 있잖아요. 전부 귀신 받아가지고. 그게 예언은 그런 거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든지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말은, 예?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말씀을 깨닫죠. 예?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치며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사도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도록 했습니다. 또 사도들 외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언했습니다. 집사 빌립의 딸은 넷이 있었는데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것은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무슨 책망하기도 하고 또 무슨 흉년이 든다든지 그런 예언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어요.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이제는 이 기록된 말씀이 예언입니다. 이 성경 안에 이 세상 마지막까지의 모든 일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외에 다른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는다. 지금은 사도들과 선지자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런 계시가 있었고 예언되었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나타내지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기에 이방인들이 함께 약속에 참여한 바 된다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이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장래일을 나타내시리라. 성경에 기록된 장래에 되어질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오시면은요, 이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성경 외에 다른 계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성령 받다고 막 짓거리지만은 이 기록된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가짜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요. 자칭 선지자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 그랬어요. 다른 걸 전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는 말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오순절에 성령 오시자마자 그들이 말씀을 증거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또 깨달아서 그들이 증거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지금은 예언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그것도 무슨 이상한 환상을 본다. 환상이라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 꿈이란 말이나 환상이란 말이나 다 같은 얘기인데요. 사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늙은이들은 왜 늙으면 꾸고 젊은이는 꿈 안 꿉니까? 늙으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이 세상의 어떤 꿈 아니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젊은이들이요 꿈
꿈을 가지라. 젊은이들이여 비전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자마자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비전 말고, 예?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그게 진정한 환상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것이 늙은이들이 가지는 꿈입니다. 예? 그런 것이지 개꿈 꾸놓고 그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또 사도행전 2장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자,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랬으니까 여자들도 말씀 증거할 수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빌립의 내 딸이 예언했다, 그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기, 신약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에는 그 예언한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언하는 것과 방언하는 것. 그래서 여자들도 혹 예언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방언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럼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잠할 것이요. 그리고 여자는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여자가 혹 예언을 꼭 해야 될 경우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여자의 신분을 밝히고 하라. 그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혹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제안을 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이게 참 앞에 있는 말씀하고 좀 연결이 안 되는 말씀 같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리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다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갑자기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피와 불과 연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20절에 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언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날. 예?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날, 그날이 되기 전에 먼저 이 땅에 환란이 있는데, 예?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지상에 일어날 환란의 때를 가르칩니다. 근데 왜 성령을 주신 것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느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쭉 성령을 주시는 것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동시에 심판도 옵니다. 봄이 오는 동시에 가을이 지나면은 겨울이 옵니다.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으면은 쭉쟁이를 불태운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령을 주신 때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말했죠.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국간에 드리고 쭉쟁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하는 열매는 맺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택한 백성이다, 예? 하나님 잘 섬긴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했지만은 너희가 껍데기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돌멩이도 아브라함 자손에게 할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잘하지 마라. 예? 누가 보면 시흥장에 보면 아브라함 자손 한 사람 지옥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부르짖었다고요. 예? 아브라함 자손도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처럼, 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면 좋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해 주실 것이다. 예. 알곡 모아 곡간에 들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알곡이 돼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은 쭉쟁이면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는 것이 그게 불세례다 그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 은혜 시대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마지막 환란에다 던져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예?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기회도 주시는 동시에 마지막 환란의 때도 온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 지옥불을 잊기 전에 이 지상에 한 번 하나님이 또 불로 심판하는, 피와 불과 연기로다. 성령의 세례도 주셨지만은 마지막 불세례도 줍니다. 이 세상에다. 그걸 갖다가 또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했으니까 불세례 받으니까 온몸이 막 확 끝나더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불세례면 큰일입니다. 그게 불세례면은 지옥불에 약간 꺼실린 겁니다. 그거. 불세례는 성령 세례 안 받으면 불세례라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뭐 있어요? 과자 있잖아요. 과자. 성령과 불.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세례 준단 말 안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을 주신 동시에 마지막 심판의 날도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끝이 온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지고 성령이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 심판도 뒤따라옵니다. 그럼 필수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은혜 시대 시작부터 성령을 주신 때부터 그 다음에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봅시다.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이 7년 환란 끝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환란 끝에 무시무시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장 12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서 옮기오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바위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사와 어린 양의 진내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건 예수님 지상재림하시는 광경이죠. 어린 양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앞에서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는 이제 심판하러 오신 이 세상. 그런데 그날이 되기 전에
이 환란 끝입니다. 해가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총담같이 금어지고. 자, 얼른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예? 마지막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예? 어떻게 되겠어요? 핵구름에 의해서 태양빛이 가려집니다. 캄캄해집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예? 흑암의 날이요. 예, 스바냐 1장 끝에도 그랬죠. 예? 캄캄한 구름의 날이에요. 하늘이, 예?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면,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빨갛게 되고, 그거는 핵 구름이 달을 덮을 때 아마 그렇게 보일 거예요. 예. 아니면 이게 공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핵전쟁이 나서 핵구름이 태양빛을 가릴 수도 있고, 예? 이 공해가 말이죠, 지구를 덮어서, 예? 달이 빨갛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늘의 별이, 무화과가,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같이 떨어지며, 실제 저 위에서 어떤 별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예? 지금 하늘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도 땅에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예? 큰 재난이 있을 겁니다. 하늘이 조기 축이 말린 같이 떠나가고, 예? 이 시푸른 하늘이 싹 걷어지는 거예요. 예. 하늘이 총단같이 검어지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새파란 하늘이 싹, 예?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갑니다. 지금 저런 하늘을 볼 수 없게 된다. 각 산과 섬이 제자도 옮기며 이 큰 변동이 생깁니다. 예. 대륙이 이동합니다. 그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했으니까 원래 대륙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이것들이 또 하나로 붙습니다. 좀 갈라졌던 것이. 대륙이 갈라졌잖아요. 하나 붙어요. 산과 섬이 제자로 옮겨 나갈 때 이 지구에 큰 변동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보면 예루살렘이 세계에서 제일 싹 올라가 버립니다.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이 올라가고, 하여튼 이 지구에 큰 변동이 와요. 이런 변동이 온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연왕국이 시작돼야 되니까, 예, 굉장한 변동이 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지상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 또 한바탕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하고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그 무시무시한 과정이 한번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갈 때 빛이시라. 하여튼 특별한 기간이 있습니다. 환란 끝에.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전해질 것을 말씀했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것까지 여기 미리 예언했습니다.